왕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을 했어요. 전쟁에서는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면적인 가족 간의 문제, 그 여러 가지 삶 속에는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그토록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당당히 이겨낸 우리 다윗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의 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일평생 살아오면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굳건한 결단의 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편을 더 섞으려면 시편 145편의 이 시를 보게 되면 전적으로 주님만을 노래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속에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길 생명이라는 참된 고백의 시가 145편의 시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138편에서 살아오면서 깨닫고 깨달은 것들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자가 되고 그 가운데 겪었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불꽃 같은 눈가로 지켜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이 신들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혹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하시고 전쟁하신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우리가 19편에 가보게 되면 그 이 고백에 확실한 답이 나와요. 시편 19편 7절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얼마나 그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19편 7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한 말씀 한 말씀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겼었는 것은 이 말씀이 있었기에, 자 7절을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진노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온 신앙은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 아멘.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우리가 22편, 13편에 보면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아픔, 뼈가 부서지고 온몸에 모두가 부서져서 정말 천리가 같이 부서져 있는, 깨져 있는, 둘러든 사자들에게 꼼짝도 잡혀 있는, 뼈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바로 20절 이하에 가면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게 해주신 주님을 노래하며 형제들의 그 말을 선포한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오늘 지금 10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9절에 보면 이거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다른 느낌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금은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말씀이 살아있던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말씀이 응답으로 왔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상태,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젊은 우리 이 부부가 참 복받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일찍이 예수를 만났고 결혼해서 믿는 한 사람으로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부부, 시행착오를 겪고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이 기초가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멘. 서로 살아보니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다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루어주고. 이 신뢰감이 없으면요 깨져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예상치 못하는 환경이 와도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받은 분이에요. 저도요 많은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온 세월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쁜 뜻을 생각하며, 맞아, 내 짝을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세웠지. 아멘. 이 생각을 하면 그 문제에 감사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아이고 해도 너무한다. 응?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아, 나를 고치기 위해서 멋진 도구를 쓰고 있구나. 아멘. 그 생각이 되면 그것이 그렇게 힘든 문제가 되지 않고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려면 노력이 생기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은 사람 나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일찍이 깨닫고 일찍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일찍이 고백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13편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자, 13편 한번 봐봐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나 철저하게 13편은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만 나오지만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난 단어가 세 군데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1절, 2절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0년 40년도 거기 나오잖아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는 노래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걸 이기는 얘기가. 자, 3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거는 보세요. 1절의 탄식 가운데에 내가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나의 약함을 잘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받으세요.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내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맡기는 훈련이 맡기는. 이 훈련을 통해서 고백 나오는 게 5절이에요. 변화된 모습에 5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고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은 안 변하였어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금곧 어떤 금보보다도 귀하고 성꿀보다도 달다가는 말씀을 하면서 바로 138절에서 이 고백을 2절에서 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무엇이었다? 높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기는 잘한다니까요. 알기는 잘하라. 근데 언제 이거를 발견하게 돼요?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게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우리는 보여진 일에 너무 익숙해서 그 일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확인시키는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내가 간구하는 나의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던 그 기억들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 환경은 바로 사울왕이 군대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방으로 둘러싸서 길은 절벽 안으로 떨어지는 길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걸 권한이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왕국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두려워서 눈앞에 놔두고 해골에서 돌아가는 사건을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 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 배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만 노래한 줄 아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그 고백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23편. 그럼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불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하죠.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무담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뭐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뭐하고 다녔어요? 도망.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출적으로 있을 때 벌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을 종을 찾으러 다녀서 다윗을 찾으러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자, 그러면 얼른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일이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노력이 시작돼요? 죽음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좋은 일, 사울로서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그를 구원해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주기 때문에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13년 동안을 도망다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잠시 잠깐 13년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3년 동안을 그 말씀을 붙들고 도망다녔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겠는가? 우리 아직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가니까 제대 날짜가 어떻게 기다려집니까? 우리 시절에는 제가 33개월 근무를 했어요. 국방부 시에는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이 간다. 정말 그 날짜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응? 그러면서 저는 가르치는 설교를 해요. 내 인생에 3년 동안 고생해서 평생의 평안함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 안 할 사람 있어요? 다 해.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현재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힘들다고 생기니까 계속 그 문제가 나를 눌러.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입술로 주장하면서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실천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셨대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은 안 변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변화된 것을 보고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간절한 소망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빛이 되어지고 내 삶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삶이 응답을 속히 땡겨오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아멘. 마라나타 신앙 무슨 신앙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이대로 조사오니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우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속 20장 20절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시간 얘기하신 그분을 앞장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시편 138편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서를 통해서 왕들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순종했던 그 왕들은 어떤 생애를 살아왔고 불순종한 사람은 어떤 생애를 살아왔다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길잡이가 되도록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항상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19분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에게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금은 곧 정금보다도 또 꿀송이보다 더 달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그 은혜가 있다고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뭐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흔적이 항상 내게 있어. 항상 내게 있어. 항상 내게 있어서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고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결단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평강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결국 원치로 자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백을 통해서 눈에 가시와 같은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흔적을 남겼죠. 꼭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을 어떤 기도의 제목을 준 게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오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달라고 돌려줬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어. 우리 남편 좀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회를 보고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 기도를 몇 년 하셨습니까? 35년이야. 35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지금부터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토요일 날이면 술을 잔뜩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남편이 그때 들어와서 자고 있는 걸 보거든 무릎 꿇고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이 저렇게 술을 많이 먹고 와도 외박하지 않고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저렇게 술을 많이 먹고 바람 피지 않고 집에 꼭꼭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을 많이 먹고도 속이 병이 안 나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아니 남편이 자다 보니까 뭐가 막 시끄럽게 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하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났나? 그래 아침에 마누라한테 물어봤다. 여보 뭐 교회 무슨 일 났어? 왜요?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야.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 나 그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나왔는데 그 교회 장로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놨던 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아멘? 그 얘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이라니까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갈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칭찬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오늘 그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봅시다.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구하고 노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노래할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전능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며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처럼 정말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걸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한번 해봅시다. 이 찬송처럼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만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비오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당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제가요, 작년에 9월 17일 사고 나가지고 몸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어서 너에게 충계 무시. 그래서 9가지 은사를 하나씩,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언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능력함의 말씀, 병 치유의 말씀, 방언과 방언 통곡의 말씀을 하나씩 외워가는데 내 가슴 딱 그래. 맞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리고
이 찬양도 가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사를 외우려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안 외워져요. 잘 알던 찬송. 그래서 이거를 가사를 외우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을 이 찬양을 쭉 했어요. 근데 확 열어주시면서 그날 이게 이 찬양이 가슴에 닿으면서 이제 완전히 다 외우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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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큰 기쁨을 느끼고 새벽예를 마치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기도원에서 우리 장로님 팔뚝이 아파서 모시고 병원을 가려고 내 차를 딱 태우셨어요. 근데 태우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건강한 분이고 아프다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차에 딱 타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시고 또 얼른 팔뚝 잡고 기도하면서 착불 가면서 기도하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빨리 신경과를 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걸 다 그래 수석을 다 밟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경과에 들었더니 뇌로 올라가는 혈관 3개인데 하나가 완전히 막혀서 안 보여요.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일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아주 착착착착 뭘로 맞추겠게 맞춰가지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그때 가는 거예요. 그게 뇌경색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뇌가 없을 때 그렇게 됐더라면 뭐가 망가져도 돌아가시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해서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 찬양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겨보면서 맞아 작은 시로 응답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그날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환경을 바꾸는 언어와 환경을 바꾸는 나의 고백이 나오면 그때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요즘에 보면 열매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부흥회 가면 문답 잡아라 문둥박 잡아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돼. 습관화가 돼버리면 능력도 뭐 하나도 없어요.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늘 새롭게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는 우리 삶을 살아야만이 바로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수 없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자 다시 봅시다. 6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시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속을 시려도 이유가 있겠지 이런 분들 생각. 내 남편이 속을 시려도 그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달려가는 그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확신이죠. 확신. 그러니까 13년을 쫓겨다니면서도 어느 때까지라고 그런 고백을 할 때도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답답하고 억울한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며 기도했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된다는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사를 통해서는
선민들의 어떤 삶의 옳고 그름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서의 쪽에서는 우리 아픔과 고통과 그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늘 나와 함께 계신 그를 인정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며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가자 그 말씀. 자 8절에 봅니다. 8절 무슨 말씀 나오고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는 신앙. 그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는 내 죄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았고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올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동 나를 지키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한 시간 138편씩. 자 우리 145편인데 조금 보고 마칩시다. 145편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 봅시다. 1절 다윗의 신앙이요 끝까지 이런 노래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는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 저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돼서 감사합니다. 나는 답답한 내를 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행복합니다. 그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교수님이 전도사님 아니 오늘 전도사님 기도에 내가 오래 많았어. 아멘. 우리 삶이 자꾸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 히스기야 왕도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편 이사야 38장에 보면 거기도 나오는 기도도 전부 보면 뭐냐면 먼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을 노래해요. 기도의 순서가 그거예요.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기도 다음에 주님이 이 일을 아시오니 이 문제를 받으셨어. 그 기도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세요.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삶의 전체 고백입니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쭉 나와요. 1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디가 나와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디가 나와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구하고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입술에 있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앞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던 지난 날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말은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묻으셨던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때문에 자라나 무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배분을 얻어 말미암아 내 심령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나누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아버지 기도를 세우시고 이것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올 때마다 생을 얻게 하시고 아멘. 귀한 우리 원장님도 세우셨고 또 귀한 아들들을 세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도 내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평생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위로받고 능력받고 권세를 나타내어 세상에 기억나는 법을 증거가 있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한영 풍산에서도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전파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행복하며 기뻐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점 사용하였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드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